자,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생명에 관한 건데요. 자, 나눠드린 자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 바라봐야 될 생명과 관련된 주제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시간 동안 다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불교는 생명 뭐 존중이라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말로 생명을 숭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천 윤리와 관련된 이제 행위 윤리의 하나의 응축된 명제들을 보면 그게 계율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10계명을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수직적인 윤리죠. 나와 저 높은 곳에 계신 어떤 신과의 약속이고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약속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 계율의 첫 번째는 그것이 제가자가 됐든 출가자가 됐든 한결같이 동일한 거 불살생입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기독교의 10계명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10계명에서 그 약속의 대상인 신은 생명의 범주가 아니죠. 그리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과 다른 어떤 또 다른 차원의 경험되지 않은 그런 체험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살생은 결국 이제 아임사 생명을 존중이고 생명에 대한 배려이고 생명에 대한 보살핌인데 이건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과의 약속이고 그 존재들과의 공존이고 그 존재들에 대한 자비, 배려, 연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 중심의 종교가 신에 대한 존경과 숭배와 이런 거라면 10계명 불교의 5계나 여러 가지 계율의 첫 번째 조항으로 봤을 때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배하고 받드는 전통임을 알 수 있죠. 모든 철학과 사상이 이제 하나의 실천 체계로 나올 때는 그게 계율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불교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바로 이 생명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에도 불살생이 첫 번째로 나왔고, 그리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전에 보면 그것이 뭐 긴 것이든 작은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생명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료 말고 조금 아침에 좀 보완을 했는데, 그럼 불교는 왜 생명을 이렇게 숭배하고 경배할까? 그리고 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반문을 한번 던져보게 됐어요. 사실은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만 존중해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생명만 존중하는 것에서 많은 왜곡된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사실은 생명은 생명 아닌 것들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 철학인 영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생명 아닌 것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생명 아닌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이런 관계적 맥락으로 이해하면 생명도 생명이 안 중요한 거고 생명 아닌 것이 절대화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 철학의 기본인데, 근데 불교의 이 기본 계율이 되는 첫 번째 조항이 바로 불살생이고 모든 생명은 행복해야 되고 이런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럼 왜 그렇지? 왜 굳이 생명만 이렇게 존중해야 되지? 그런 이제 반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두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생명은 왜 중요한가 하면 불교적으로 봤을 때 생명은 그 이 연기적 관계의 그 결정체입니다.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연기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산물이기 하겠지만 특히 생명은 그 중에서도 모든 그 관계가 응축되고 관계가 최고도로 발달을 했을 때 최고도로 완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유지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생명은 그 불교 철학의 핵심이 되는 연기의 완성판이에요. 완결판이에요. 생명을 통해서 비로소 연기는 그 완전한 그 실천 어떤 완전한 그 체계로서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송이 꽃이 핀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송이 꽃은 왜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보면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도 울고 천둥번개도 시끄럽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 비도 와야 되고 토양도 풍요로워야 되고 그리고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서 빗물이 내리기 위해서는 또 태양도 따뜻해야 되고 이 수많은 이 환경과 대기와 토양과 이런 것들의 그 총체적인 관계적 동참과 참여와 그것의 그 완벽한 완성으로서 비로소 하나의 생명을 꽃을 피워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연기의 결정판이구나. 이 생명 그 바위나 그 뭐 이런 무정물도 물론 이제 연기의 그 관계의 산물이지만 생명만큼 그 완벽하게 모든 것들의 그 조화와 그 참여와 그런 것들을 통한 하나의 그 결정판으로서 끝맺음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생명은 모든 존재를 그 화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드라만과 같은 완벽한 그 관계의 망으로 연결 짓는 역할을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라면 이 지구가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그냥 뭐 돌멩이, 뭐 모래, 뭐 이런 것뿐이죠. 그런 그 무기물들만 가득한 곳에서는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생명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면 생명에 비해서 좀 덜 그 관계적 맥락에 있는 그 무기물들을 생명의 그 망으로 연결짓고 그것을 하나의 질서로 구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곧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수많은 그 생명 아닌 것들을 생명 활동에 참여시키게 하고 토양도 생명 활동에 참여시키게 하고 빗물도 참여시키게 하고 바람도 참여시키게 하고 햇살도 지구의 자전거 공전도 이 모든 그 세상의 존재들을 생명 활동에 참여시키게 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생명 가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이 파괴되고 이 생명이 이제 소외되면 결국 이 존재 관계성이 해체되는 거죠. 생명 활동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연기적인 화엄의 이 관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절점에 정점에 있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깨지면 그런 역할들이 해체되겠죠. 그래서 존재들은 다시 고립,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의 목적성이 해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은 그 생명 개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결국 뭔가요?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계성, 그게 지구 환경이 됐든 에코시스템이 됐든 그 관계성에 대한 보존, 그 관계성에 대한 보호 뭐 이런 맥락을 갖는 거죠. 생명 그 자체만 소중히 여기고 한 마리 파리, 개미 한 마리 이 자체보다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계의 온전한 그 보호와 그 지속성 이런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이 생명은 일종의 그 다르마의 총하다. 다르마 이제 불교에서 다르마가 곧 뭐 연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하나의 질서로서 우주적 질서로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코스모스와 같은 그런 맥락이 다르마죠. 법, 진리. 그런 모든 법들이 연결되고 모든 법들이 응축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들을 이제 유지하고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존재에게서 이 연기적 관계라고 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들을 하죠. 생명 활동이. 그래서 이 다르마는 생명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그 성주 개공의 질서인데 생명을 매개로 해서 세상의 모든 그 지수화풍의 이런 그 무기물들도 무정물들도 하나의 그 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질서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라면 이 생명이 하나의 다르마의 총괄하면 생명이 해체되면 생명이 소외되거나 파괴되면 이 다르마가 깨지는 거죠. 생명이 다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생태계의 다 모든 게 다르마인데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활동과 생명의 존재가 하나의 규칙성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주적인 이 다르마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생명이 소외되고 생명이 파괴되면 그 질서도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불살생하라는 얘기가 그냥 개체 생명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생명은 생명 아닌 것들과의 인드라만과 같은 그 연계적인 관계의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체계, 그런 질서, 그걸 존중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을 계속 개체 중심으로 바라보면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개체 중심에 대한 생명으로 이 생명을 바라보면 집착하게 돼요. 생명에 집착하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성주 개공하고 재행무상한 것이 또 생명의 질서인데 생명에 집착하면 그냥 그 영원히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생명은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는 것이 이 다르마인데 개체 생명에 집착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런 패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은 단지 개체 생명에 대한 존중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철학의 기반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바로 이 생명의 그 무상성인데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항상 변화합니다. 성주 개공하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이제 그 과정인데 생명 과정인데 그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보자면 이제 무상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역동성을 얘기하거든요. 역동성.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생명의 정의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고 그리고 변화하고 노쇠하고 이런 것도 다 생명 과정이고 그런 생명 과정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죠. 그래서 이 생명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변하지만 생태계도 변화시키고 역동적으로 만들어내죠. 바로 그 역동성에 의해서 그 생명들의 참여와 그 자연과 또는 이제 생태계의 이런 것들을 연결 지으면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무상이 바로 이 창조적 권능을 발휘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무생명 그러니까 이 생태계 불교적 용어로 무정물이라고 하는데 인지적 능력이 없는 뭐 고통을 느끼거나 이런 능력이 없는 돌멩이나 토양이나 뭐 이런 물이나 이런 거 그런 것과의 어떤 중도적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명하면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그것과의 대립되는 거로 이해해요. 생명하면 돌멩이와 대립되는 거, 생명하면 물과 대립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불교적인 사유는 중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생명 아닌 것으로 있고
그리고 생명 아닌 것들은 또 생명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지고 발전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도는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건데 불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 생명은 그 무아, 불교의 이제 기본 철학이 무아죠. 나라고 하는 그 개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맥락에서 성립된 것이고, 관계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것이고, 관계적 맥락에서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체는 개체가 아닌 거죠. 개체는 사실은 전체이고, 연기이고,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무자성, 그 생명은 생명 개체로서의 그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생명 아닌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전연경, 초기 불교의 이 가전연경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해서 아주 바른 지혜로서 여실히 있는 그대로 세간의 집을 관찰하면 정관생하면 무언가 생성되는 것들을 관찰해 보면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자에게 이 세간은 무가 아니다. 비무다 그랬어요. 세상은 뭔가 이게 움직이고 뭔가 그 변화가 있고 이렇게 생성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뭐 있어 보여요. 아, 생명이란 개체가 실체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없던 꽃이 피고 없던 생명이 태어나고 하니까 아, 세상은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이 비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가 아니다, 없음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유인가? 있음인가? 대부분 이제 비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유로 연결되는 거죠. 아,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거구나. 여기 이제 하나의 극단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사실 생명은 생명 아닌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끊고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연결 맥락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상, 이미지 상자 써서 상,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예요. 그 관계적 맥락을 단절시켜버리고 하나의 그 개체가 있다라고 하는 개체주의적인 망상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무예요. 아, 여실히 뭐가 꽃도 피고 생명도 태어나고 이렇게 관계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주체가 있구나. 생명은 뭔가 주체가 있고 생명의 그 고유성이 있구나라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환경과 생명을 분리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따로 있고 그 ma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성립돼요. 환경은 주변에 있고 그 가운데 주체로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얘기해요. 정해로서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여실히 세간의 멸, 정관멸, 올바르게 본다. 뭘 보냐면 소멸해 가는 것들을 본다. 그걸 보는 자에게 이 세간은 유가 아니다. 비유라 그랬어요. 이 세간은 그 실체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은 없죠. 생명은 왜 없냐면 그 생명은 물에서 왔고 흙에서 왔고 바람에서 왔고 또 뭐 그 뭐예요? 지수화풍 뭐가 빠졌어요? 지수 땅에서 왔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개체 생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다. 있음이 없다 이겁니다. 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아, 있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무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있고 꽃도 피고 잡초도 피어나고 모든 것들이 또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비목을 했으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뭐가요? 모든 존재들이 생명도 그렇다 이겁니다. 생명은 개체 생명이 아니 독자적인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적인 생명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비유비무라고 하는 중도설입니다. 중도. 생명은 중도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명하면 항상 그 자연과 분리해서 환경과 분리해서 어떤 그 개별적 주체로서 생명을 사유하지만 사실은 생명은 생명 아닌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가 개체적 실체로 바라보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현상으로 나타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유, 비무, 다시 말해서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중도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중도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 존중 이거는 그냥 개체 생명,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뭐 나무 한 그루 이걸 붙잡고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결국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체로 확장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로 확장되는데 전체라고 하면 그 좀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다 어떻게 책임져? 이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다 책임져? 그래서 이제 그 화엄에 보면 탁사현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한다 할 때 의탁, 기댄다 이런 거죠. 뭔가에 기댄다. 사는 어떤 사물 이겁니다. 그래서 탁사현법, 하나의 사물에 의탁해서 법, 진리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 송이 꽃을,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꽃, 한 송이 꽃을 통해서 온 우주적 원리, 그것이 한 송이 꽃을 통해서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관계 결정체 또는 다르마, 질서의 총화라고 생명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송이 꽃을 보면 그 한 송이 꽃에는 토양도 개입되어 있고 강도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비를 뿌리는 뭐 이 대기의 흐름도 개입되어 있고 태양도 개입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우주의 모든 관계적 질서와 우주의 그 흐름들은 한 송이 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탁사현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을 볼 때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무수한 그 우주가 마치 우리 감자 있는데 감자 뿌리 딱 뽑으면 수많은 알맹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온 우주적인 그 요소들이 하나의 한 뜰기 꽃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탁사현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탁사현법의 이치를 알게 되면 생명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명은 곧바로 우주다 해서 그 우주를 다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개체 생명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파악해도 사실은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생명과 무생물의 중도성, 탁사현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바라보면 여기서 이제 화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일체 모든 것이 우주다, 법이다, 다름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미진중 함심한 그런 말을 쓰거든요. 작은 먼지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한 송이 꽃에도 우주가 들어있는 것이고 개체 생명 하나에도 인간 생명 하나, 뭐 DNA 하나, 뭐 그런 미세한 것들에도 이미 다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관계적 통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화엄의 시편문에서는 탁사현법이라고 표현했죠. 탁사현법이란 말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 송이 꽃을 통해서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우주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원리 다르마는 이게 다르마 추상적인 개념이고 잡을 수도 없고 파악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다르마는 어떻게 드러내냐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우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생명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탁사현법이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 생명에 대한 그 존중과 개체 생명의 불해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개체 생명으로 출발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탁사현법이니까 작은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우주가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우주가 드러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주가 피는 것이고 이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가면 결국은 하나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우주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확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주는 중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꽃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파리가 세상에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만 생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체 생명을 통해서 전체 생명과 이 우주적인 그 다르마 또는 그 관계적 전체를 통찰해야 되지만 그것에 머물러게 되면 이건 또 다른 환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환상이 돼서 생명에 집착하게 되고 막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막 이렇게 이래. 사람도 그렇고 뭐 키우는 개도 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냥 계속 그 살려요.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그 멀쩡한 개, 더 살 수 있는 개들은 막 안락사 당하는데 이제는 가야 될 개를 그냥 살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의료비 들이는 게 이게 과연 생명의 관점인가? 생명에 대해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가야 될 때는 가줘야 돼요. 근데 그 관심 밖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은 계속 안락사 당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비용이면 더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우리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개체 중심의 생명으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호흡기 떼야 되는데 이걸 못 떼고 거기에서 이제 통장에 잔고가 바닥 날 때까지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이것도 개체 생명에 대한 과도한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 성주 개공이에요. 왔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생명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그 개체 생명으로 국집될 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서두가 긴데요. 그래서 이 생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유지와 지속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 그 여문으로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교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 생명을 숭배하는 종교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숭배라고 했어요. 이 우주적인 그 다르마, 질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 했죠. 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생명의 본능이자 욕구예요. 물론 인간은 특이하게 이제 무유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유회. 그 소유의 단멸을 추구하는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이 하나 있죠. 그래서 자살하거나 그 자기 존재의 소멸을 추구하는 그런 독특한 게 있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물이라도 살고자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이 가진 그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의 욕구가 결국 뭘 만들어내요? 살기 위해서 뭘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관계를 만들어내잖아요. 토양을 참여시키고 산소를 참여시키고 대기 순환을 참여시키고 하면서 그 우주를 하나로 그 생명의 질서를 연결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살고자 하는 욕구는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인 거죠. 살고자 하는 그게 식물이 됐든 생명이 됐든 그 동물이 됐든 뭐 그 곤충이 됐든 그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그 활동성이 모든 걸 연결을 짓고 이렇게 그 인대라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활동이 없었어 봐요. 무슨 이런 그 풍요로움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 그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가 그 간절한 어떤 종교적인 염원으로 응축되죠. 그게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네. 그래서 기독교에도 영생을 추구하잖아요. 영생.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그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보면 그 생명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개체 생명이 영생으로 이해하면 여기 이제 착각이 생기는 거죠. 사실 개체 생명이 영생이 아니라 여기서 영생은 그 생명 활동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서 이렇게 안 보겠죠. 개체 생명의 영생을 보고 육신의 그 부활을 보고 여기에서 이게 다 착각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사생하는데 이게 이제 정토 신앙에 오면 이 아미타 신앙으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응축이 돼요. 극락세계를 보면 이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의 의지가 하나의 신앙으로 굳어진 것이 정토신앙이에요. 정토신앙 극락세계 가면 서쪽으로 10만호 국토신앙 곳에 가면 정토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그곳을 관장하는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아미타불이 이제 그 아미타니우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말인데 아미타니우스라고 하는 게 무량수란 뜻이에요. 수명이 영원하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결국 뭐예요? 정토신앙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는 결국 뭡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데 그 개체가 영원히 살고자 하라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하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49제 지내서 극락세계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 천도제 지내서 극락세계 보내서 영원히 살게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뉴스의 이 무량수가 영원한 생명이 그 개체의 영생일까요? 개체의 영생이라 생각하는 순간 이 불교적 사유에서 멀어지는 거죠. 개체를 실체화하는 것이고, 개체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면 이 생태계 순환은 존재하지 않죠. 개체는 영원히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성주 개공하고 생로 병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고, 그게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 생명은 해체돼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는 그것이 그 죽음조차도 활동인데, 개체의 영생을 추구하고 개체의 영원한 아미타뉴스를 추구하면 이건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아미타뉴스 무량수는 뭘까요? 그 무수한 생명들의 지속성, 이런 거로 확장해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생태계, 건강한 지구,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토겠죠. 그런 것이야말로 극락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계속 나라고 한 실체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개체화하려고 그래요. 나의 영생, 나의 무량한 생명, 죽지 않은 나의, 여기서는 죽더라도 저기 가서는 안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체적 욕망으로 이걸 자꾸 신앙화시키고 바라보죠. 근데 사실은 이 정토 신앙도 이런 맥락에서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큰 이야기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의 지속성과 그 생태계의 보존, 이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그 정말 맞네. 생명들이 자라고 생명들이 그 풍요롭게 되고 생명들이 자아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아미타뉴스인 거죠. 무량한 생명인 거죠. 생명을 개체로 바라볼 때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을 이와 같은 그 생태계의 관계와 지속성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면 극락세계라는 개념도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교 환경운동도 하고 이런 그 활동이 결국 다 뭐예요? 진짜 극락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인 거예요. 진짜 극락세계는 그런 우리가 태어나고 여기서 나를 실현하고 그런 모든 생명들이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세계로 계속 만들어가고, 더 만들 것도 없죠. 이걸 지속해 나가는 거죠. 그게 극락세계를 이루는 거, 그게 정토예요. 그러니까 환경 정토가 되는 거겠죠. 개체적 생명에 대한 그 환상을 가질 때는 이것이 계속 어떤 그 종교적인 내밀한 그런 의미로 축소되겠지만, 그리고 환경적 관점에서 이 아미타불이나 정토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생명은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이거는 뭐 타력신앙이니까 경계해야 돼, 이런 차원도 아닌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해서 생태적 극락세계, 생태적 극락, 그 생태적 아미타뉴스, 모든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물론 개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는 건 아니겠죠. 성주 개공하는 그런 그 질서, 순환,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정토, 극락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이 결국 이제 이 정토나 극락세계도 결국은 다 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극락세계도 결국 그 생명에 대한 욕구이고, 그 생명에 대한 욕구를 개체 생명이 아니라 모든 그 생태적 존재의 자기 활동성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극락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태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전혀 생태와 관계없는 주제 같지만 사실은 관계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조직해내는 하나의 그 질서의 원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벌써 졸시면 안 되는데. 하게 이렇게 존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다는 것이고 극락이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고 그러면 도대체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좀 보죠. 준비된 자료 하나씩 보겠는데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다 소화 못해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 다 소화하려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 안 오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생명의 종과 다양성. 지상의 생명의 종과 다양성에 대해 무수히 많지만 이걸 이제
그 불교에서도 생명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종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이게 인간 중심주의의 그 배타와 독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생명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의 결핍이, 그런 생각의 부재가 결국 이제 다른 모든 생명들에 대한 지배와 그 착취와 그런 것도 그런 것으로 연결되었고, 그런 문화의 폭력적인 문화가 결국 우리도 살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수많은 생명들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고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과 동등하게 불살생이 왜 중요한 거? 인간만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민물도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그 무수한 생명성에 대한 그 통찰이고 그것에 대한 인지예요. 감수성을 이제 확장해 가는 것인데 경전에 보면 그 이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그 스페이스 디버시티 하면 종 다양성을 얘기하죠. 생물의 종수와 개체수의 다양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개체 간의 이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개체군의 다양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죠. 이 서식지와 군집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 다양성인데, 이 생물 종의 다양성은 대략 중충적이죠. 지구상의 이제 이 생물 종의 다양성을 보면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은 약 1,400여만 종 이상이라고 이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175만 생물종이 과학적으로 이름에 붙여지고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진짜 적죠. 몇십 가지 내지 100개를 넘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42,000의 척추 동물, 그리고 75만의 곤충, 약 25만의 식물종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다양한 생명종들이 이제 급격하게 멸종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고 있죠. 자, 그 경전에 나타나는 이 생명종의 다양성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UN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UN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아니고 유니버스예요. 화엄에 등장하는 이 화엄회상은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해요. 온 우주적인 그 범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설법되고 있는 그 장소에 모인 그 화엄경의 설법을 듣는 대중들, 대중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화엄경에 보면 40종의 대중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40종. 동생류라고 해서 보살, 20명의 보살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39종의 이생류, 다른 종류의 생명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른 종류의 생명이 39종인데 여기 잡류 제신 중 19종, 팔부 사왕 중 8종, 욕계 천종들 7종, 색계 천종들 신들 5종 해가지고 이거 합치면 39종이 돼요. 근데 그 39종은 여기 잡류 제신 중이 19종이 있는데 19종은 그 무수한 각 영역에 예를 들어서 도량신, 도량에 무수한 신들이 있어요. 무수한 신들이 있는데 그 도량을 대표하는 대표로 10명의 신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량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잡류 제신중만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금강신이 있고 신중신이 있고 족행신, 발로 움직이는 신. 발로 움직이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10명이 대표로 뽑혀서 지금 화엄 법문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량신. 도량은 이제 그 공간을 말하죠. 우리가 사찰이 있는 것도 도량이라고 그러고, 뭐, 그 도량의 개념은 확장이 될 수 있을 텐데, 도량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뽑혀서 화엄경 들어왔다. 그 다음에 주성신. 성이라고 하는 그 캐슬, 그 성에 머무는 신들. 그 중에 대표 10명이 왔다. 그 다음에 주지신. 땅에 머무는 신. 땅에도 무수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신을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하면 빨라요. 무수한 그 생명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뽑혀서 왔어요. 근데 주산신, 산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대표로 뽑혀왔다. 그 다음에 주림신, 숲, 주약신, 약을 관장하는 거, 주가신, 이건 농사를 관장하는 거예요. 주하신, 강물, 주해, 바다, 그 다음에 주시, 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불, 바람, 허공,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 그 다음에 밤, 야, 이런 그 각각의 무수한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이 화엄법회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들이란 개념을 하나의 그 생명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영역에 수많은 그 다양성을 가진 생명들이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화엄회상에서 그 진리를 듣고 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엄회상의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아니라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생류 그래, 이생. 다른 생. 여기 왜 제가 신을 왜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냐면 여기 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배터리 없대요. 배터리 생명이 없어요. 네. 자,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생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생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신이 됐지만 사실은 무수한 생명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온갖 생명들을 대상으로 화엄법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서구적인 그 철학에서 그 인간 중심주의 중에 지배적인 형이상학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인간은 지적 능력이 있고 언어적 능력을 가졌다 이거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있고 언어적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도 철학에서 보면 재생족이 될 수 있는 육체 탄생 말고 사유의 탄생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것으로 인간과 다른 생명을 구분해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고 종교는 다 언어의 세계이고 그래서 이게 언어적 질병이라고 할 만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유의 세계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인간 중심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만이 특별한 종. 그리고 그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주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화엄회상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온갖 곳에 각각의 그 시공 속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다 와서 그들도 이 법을 듣는 진리를 듣는 그 대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단 말이죠. 이 인간만을 위한 우리는 지금 인간만 모였지만 이 화엄회상은 인간 너머예요. 인간만 이게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볼 수 있겠죠. 뭐 뒷부분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다양성을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무수한 생류들을 보면 이 법계라는 개념, 광활한 법계,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계, 뭐 우리가 세계는 지금 할 때 그 세계,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 법계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모든 그 시공을 초월한 것이 바로 법계죠. 그래서 그 법계에는 바다와 같이 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인간이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무수한 그 세계들이 존재하는 거죠. 파리가 사는 세계가 있고 뭐 두더지가 사는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곳에 무수하고 다양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법계 개념입니다. 법계 개념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중생이 있다. 중생은 인간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인간을 넘어서는 거죠. 인간도 포함되지만 파리도 포함되고 미물도 포함되고 그게 다 이제 중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보는 중생들이 기대해서 살아가는 의지한다 이런 뜻이니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제 삶의 터전 그걸 말해요. 지수화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죠. 어떤 것은 허공에 살고 어떤 것은 뭐 물속에 살고 어떤 것은 땅속에 살고 땅 위에 살고 이렇게 또 이제 그 정보는 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그 의보가 요즘 환경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환경이 돼요. 생태계가 되죠. 생명에 의지하는 거니까. 그 생명에 의지하는 그 의보의 반대 개념이 정보예요. 정보는 이제 보통 사생이라고 그러죠. 테란 서파, 알로 태어나는 거, 태로 태어나는 거, 습기에 태어나는 것 또는 화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것도 이런 이제 네 가지 생명들이 있고 금강경에 보면 구류중생이라고 해서 더 다양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생, 태생, 화생, 습생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유색, 어떤 형색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무색, 형색이 없는 것, 유상, 어떤 사유가 있는 것, 생각이 있는 것, 무상,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거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전에 보면 이것은 그 무슨 뭐 황인종, 백인종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태로 태어나는 것 속에는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뭐 그 호랑이도 있고 별의별 생명들이 다 있죠. 알로 태어나는 것에는 뭐 뱀도 있고 새도 있고 무수한 생명들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에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 유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는 말로 사트바라고 하는 말로 포괄하는 거예요. 사트바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 중생의 개념 부처님은 그와 같은 그 중생의 아버지고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지만 부처님도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인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중생의 아버지예요. 그것도 사생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적인 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인간 중심주의가 들었을 거기 여지가 없죠. 화엄경에 한번 볼까요? 화엄경에 보면 이 중생의 중충적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아까 생명의 다양성 할 때 그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서식지 다양성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화엄경에 보면 이 중생의 그 아주 중충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볼까요? 갖가지 색신, 몸의 형태가 다양하다. 어떤 거는 직립 두 다리 갖고 직립 보행하고 어떤 건 네 다리 갖고 어떤 거는 몸으로 기어가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다음에 갖가지 형상, 생김새가 다양하죠. 또 갖가지 얼굴, 상모, 갖가지 수명, 어떤 것은 하루 살고 이 하루살이들 보면 하루만 살고 죽는 것 같은데 이 자연 다큐 보면 정말 하루 살기 위해서 7년을 땅속에서 그 기다리고 이런 것 하루살이가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 하루살이 엄청난 기다림과 그 관계의 응축이 하루살이더군요. 갖가지 종족 그 우리도 뭐 다양하게 이제 무슨 생명의 종을 구분하듯이 종류가 아주 많다. 종류가. 그리고 갖가지 명호, 이름도 다양하다. 근데 이름도 다양한데 그 무수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름 붙여준 것이 175만 가지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175만 가지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죠. 이름이 다양하다. 그 다음에 갖가지 심성, 어떤 것은 포악하고 어떤 것은 초식동물은 순박하고 이런 거. 갖가지 아뢰마름, 지견이 다르다.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게 다르다. 뭐 우리는 불을 좋아하지만 동물들은 불을 싫어하고 이런 것처럼 갖가지 용납. 그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다 이거야. 어떤 건 단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건 쓴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갖가지 하고 싶어하는 의행,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고 갖가지 몸가지 미. 어떤 것은 뭐 그 공작처럼 이렇게 화려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초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다. 갖가지 옷. 이 옷은 뭐 사람 입는 그런 옷도 되겠지만 외형적인 어떤 털도 되겠죠. 갖가지 음식, 먹고 마시는 게 다르다. 그리고 갖가지 마을과 성읍과 궁전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 서식지의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화엄경에 말하는 보현용품에서 말하는 생명의 이 다양성이 엄청 중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갖 하늘의 용등 불법을 옹호하는 팔부 무리들,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생류들, 그리고 나가서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들, 삐깔 있는 것, 삐깔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이 중생세간이다. 그러니까 중생세간은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객관적이냐 과학적으로 검증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들만의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 무수한 생명들 가운데 n분의 1이냐 이런 인식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이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인간의 용락으로 인간의 어떤 의도로 막 이렇게 뭘 파괴하거나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유하는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 중생의 다양성, 생류의 다양성에 대한 이 경전들의 이런 표현들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우리의 독단을 해체하게 해주는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미세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화엄경에 보면 하나의 털구멍 속에 수없이 많은 국토와 바다가 있고 아주 미세한 그 털구멍 속에 우리 모공 속에 그 각각에는 모두 열애들이
보살들과 함께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그랬으니까 작은 미세한 먼지 속에 우주가 있다 그랬으니까 미세함 속에도 무수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찰나의 낱낱 국토에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이 많은 중생들이 있다. 미진수라고 하는 게 아주 그 미세한 먼지, 왜 극미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면 창문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미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미세한 우리 초미세 먼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저 고비 사막에서 몇천 킬로 날아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쌓였냐면 수미산만큼 쌓였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 그러니까 그만큼 중생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 사유 속에서는 인간만이 유일적인 존재다. 인간만이 이 세상의 지배자고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깨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 네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도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발밑에도 무수한 세계가 있어라고 하는 법화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유 또한 유 8세계가 있는데 미진수 중생. 미세한 먼지와 같이 많은 수의 중생들이 존재한다. 예. 천교에도 보면 이런 말, 천교는 이제 그 선방에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 규칙으로 삼는 책이 천교인데, 사리불이 깨끗한 천안, 아주 깨끗한 하늘의 눈으로 물속과 허공을 보니 벌레들이 마치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리고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일적소유 84,000 생명. 일적, 한 방울의 물 속에 84,000의 생명이 있다. 한 방울 물 속에 생명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저 동대 앞에 가면 대만 불광산사가 있고 그 밑에 가면 적수광이라고 하는 찻집이 있어요. 그 적수가 이거예요. 물방울 적장. 근데 일적하면 한 방울의 물, 이제 한 방울의 물. 그 아침 이슬에 맺혀 있는 풀잎에 맺혀 있는 한 방울의 물. 그 속에도 사실은 84,000의 생명이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는 다 사기 같은 이야기였지만 요즘은 이게 다 맞는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고성능의 전자현명으로 바라보면 티스푼만큼의 그 흙 속에도 10억의 생명이 있다. 8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웃기는 소리는 뭐 하나의 수사로, 문학적 수사로 이해했는데 문학적 수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작은 한 방울의 물 속에도 그걸 확대해서 보면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있고 그 고동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마시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다양하고 풍요롭고 그 모든 생명들이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 살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고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극락세계겠죠. 내가 가서 극락세계 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게 아미타 뉴스가 아니라 이런 모든 생명들이 공존하고 조화롭게 지속 가능한 것을 우리는 극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전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아들이 대학 가는지 이런 것만 자꾸 보고 개체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가 가리키는 이 중생에 대한 이해만 잘 해도 이 개체 중심적인 사유는 계속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생명들이 위계가 있는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위계가 있죠. 인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고동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등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식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물이 있고, 이렇게 생명의 위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위계를 나눠놓고 그 정점에 있는 고동동물, 인간이죠. 인간이 그 밑에 있는 건 다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인간 중심의 폭력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인간 중심의 폭력에 맞서고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제 평등주의죠. 생명이 평등하다. 그리고 그 인간 중심적 그 사고가 결국은 인간마저도 소외시키고 인간마저도 위기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평등에 대한 사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 생명 평등에 대한 불교적 내용들을 바라보면 윤회 개념, 윤회 개념도 생명 평등을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생자부.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부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개나 수나 다 부처님 보고 아버지라 불러요. 쥐나 개나 다. 모든 생명이 부처님 보고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부처님 아버지예요. 이게 사생자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암이 오면 중생 공양하라고 그러는데 중생 공양. 중생을 공양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그 마음으로 중생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생이라는 한 생명은 그 하나의 다르마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중생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그 풍요로운 생태계가 존재하고 이 생명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중생을 존중하고 중생을 섬기고 중생이 풍요롭고 중생이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불세계이고 그게 이제 극락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끝없이 다양한 세계를 쭉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세계, 중생 세계가 무수히 다양하고 거기에 다양한 생류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생류들에게 이렇게 하이어라키 하는 이 등급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고 고동동물이 이렇게 등급을 나누지 않고 뭐 그들의 능력, 언어를 이해하냐, 뭐 두 발로 걷냐, 뭐 이런 그 예술적 진행이 있냐 이런 것으로 생명을 구분짓지 않았다. 중생이라는 개념으로 그 생명을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참여해서 이와 같은 인간의 삶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 덩어리로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을 존중하고 마치 자식처럼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불보살이고 불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환경연대에서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자, 이 게리 슈나이드 미국의 시인이 있잖아요. 생태 시인. 게리 슈나이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원시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은 동물들을 서로 다른 다양한 길로 떠난 다른 부족으로 여긴다. 이게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한 부족이다. 여행은 행로가 다른. 우리는 이쪽으로 왔지만 쟤들은 저런 길로 여행하는 여행자로 또 다른 여행자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알도 레오폴드 미국 생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알도 레오폴드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진화의 오디세이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여행하는 존재다. 같은 여행하는 존재, 동류라는 게 동류. 자, 이게 이제 그 생태 철학자들이 다른 생명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동료와 같은 또 다른 우리와 같은 무게와 가치를 지닌 또 다른 여행자들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불교의 윤회설을 바라보면 윤회설이 결국 여행하는 거거든요. 여행의 행로예요. 그 지옥악의 축생악으로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의 세계를 윤행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죽어서 뭐 몸을 바꾸고 이렇게 돌고 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모든 그 생명들이 위기가 해체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죄 지은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복 지은 사람은 부자에 태어나고 이렇게만 규정돼 놓으면 이건 인간 중심주의죠. 근데 이 윤회설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죽어서 개가 되기도 하고 개가 죽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종이 크로스 된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종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봤던 그런 동물들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고 그게 영원한 실체로서의 개나 뭐 소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변하는 거다.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된다는 거예요. 전환된다. 같은 종끼리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종을 넘어서 그 종을 교차해서 전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회전생설을 우리가 다르게 보면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예요.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영원히 인간일 수 없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생에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짧은 순간이고 사실은 인간이 아닌 생이 더 길다.
그건 아득하게 길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불과 100년, 길어봐야 100년. 근데 그 짧은 인간의 그 순간을 딱 찍어서 인간이 우등하고 인간이 우수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주의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윤회 전쟁설은 그걸 여지없이 깨버리죠. 그건 해체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역전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서 잘못하면 네. 축생으로 태어나요. 네, 그거 설명할게요. 뒤에 있어요. 질문 잘 해주셨는데 준비해놨으니까 그 바로 갈게요. 시간도 없고 바로 그 지금 질문한 그 문제예요. 이 동물에 대한 그 평가들이 달라요. 축생도에 대한 평가들이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폴 왈도 같은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동물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전에서 열등한 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사막도 이게 이제 천수경에 보면 그 사막도를 빨리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막도는 지옥악의 축생도죠. 이 축생도는 동물 세계인데 이 동물 세계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할 때 이 사막도의 중생들은 못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전 내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화엄경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온갖 생명들이 다 와서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내에서도 이게 그 시기별로 또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 사막들을 중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 사막도 포로알도가 바라보기를 초기 불교의 이제 그 문헌들을 바라보면 이 그 동물의 세계는 사막도의 하나로 간주되고 그들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그리고 항상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그 미개한 세계로 그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고통이 많지만 행복은 적고 그리고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세계가 동물의 세계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도는 인간보다 하위 밑에 있고 나쁜 짓을 한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축생이다. 그래서 열등한 존재로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보지 않은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채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본생단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죠. 자타카에 보면 그 절반에 가까운 내용들이 이제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뭐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뭐 호랑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본성대에 나타난 동물들은 오히려 그 부처님의 전신이죠. 부처님의 전생이 동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처님의 이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전생에 동물이었다 이게 맥락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는 그 과정 속에 이게 이제 본생 보살의 삶인데 그 본생 보살의 삶 속에서는 부처님도 동물로도 나타났다. 근데 동물로 나타나서 더 많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우화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동물로 나타나서 이제 뭐 원숭이 왕으로 나타나서 자기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대신 죽는다든지 이렇게 수많은 이제 동물들의 그 도덕적인 모범적인 행위의 본보기로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건 결국 이제 동물과 성자가 상호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미지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도의 하나로 동물을 열등한 존재를 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본성됨을 자세히 바라보면 오히려 부처님의 전생이 동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컨실레이 같은 이런 학자들도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하는 그 주체로서 동물도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윤회 과정을 통해서 종이라는 경계를 자유롭게 뛰어넘는다. 윤회가. 그러니까 동물도 그 실체가 동물이 아닌 거예요. 설사 사막도에 빠진 동물이 열등하고 업보의 결과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동물은 계속 동물로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물은 왜 동물로 가냐면 바로 업의 결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이 달라지면 그 동물은 동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열등하다, 인간은 우등하다 이런 그 개체의 특성이 해체되는 거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업의 결과예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마치 수레바퀴가 수레축에 매여 있듯이 우리는 업에 매여 있다. 그 업의 결과로 동물이 되고 뭐 그게 하나의 그 업에 대한 그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너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축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동물이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업에 대한 부정적인 악업에 대한 경계인 것이지 그 형태의 어떤 생명에 대한 그 규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동물이 열등하다가 아니라 나쁜 업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업보 유니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세계가 그 열등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이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킨슬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유형의 생명들 간에 이게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윤회이고, 그래서 이 둘째 본생다입 자타카에 보면 부처님이 동물의 모습으로 수도 없이 그려지고 있고,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이 동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순간적인 모습이고 인간도 인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순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업에 따라서 역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동물이 열등하다라고 설사 경전에 되어 있더라도 논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수용 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이 윤회를 보면 이 종을 교차하는 이 크로스 스페시스라고 하는 종을 교차하는 가역성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특징적인 불교 윤리학의 하나의 특징인데, 인간과 다른 종들 간의 절대적인 구분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지다. 그래서 이 생물종이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업의 그 결과인 것이지 그 생명종의 차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윤회와 이 동물을 보면 윤회 과정 속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면 하나의 그 이제 고동동물이 되거나 인간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윤회 과정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그걸 결정한 것은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함께 윤회하는 존재, 알도 레오폴드가 함께 이용하는 존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윤회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업력이 결정할 뿐이다. 그래서 업의 색깔이 문제인 것이지 그들이 그 일정한 순간에 띄고 있는 인간의 형태, 동물의 형태, 이것이 중요한 요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무아와 그 성공인데, 무아. 동물은 영원히 동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도 영원히 인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 개체의 그 고유한 특성들을 해체하는 과정이죠. 윤회를 통해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거야, 인간이 훌륭한 거야 라고 기껏 정해놨는데 지가 동물이 돼버린다? 그럼 억울한 일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해야 내가 무엇이 된들 그 평등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이제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공. 그 어떤 개체의 성품이 공하다 이겁니다. 정해져 있죠.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 영원한 동물이고 영원한 인간이 아니다. 그걸 이제 해체하는 개념이 윤회라는 거예요. 돈다. 예.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알기로는 응당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30 이상이 뭔가 하면 부처님이 가진 32가지 특징이잖아요.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 같은 게 있고, 뭐 여기 미간 백호가 있고, 뭐 이런 거, 머리가 육개가 솟아 있고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부처님의 특징이 아니라 인도 고대 종교에서 성자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상투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은 성자는 인간, 우리보다 특별해야 돼. 우리하고는 신체적 조건이 달라야 돼. 눈으로 봤을 때 달라야 돼. 피부도 뽀여야 되고, 뭐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부처님은 30 이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아, 특별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처님은 30 이상을 가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열애 30 이상을 가지고 80종을 가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결국 뭐예요? 부처라고 하는 종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처는 종자가 따로 있고 인간 종자가 따로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물갈 게 없잖아요. 여기에 점 없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는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80종으로 가졌다라고 한 이야기는 인간과 부처를 구분 짓는 것이고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것이고 완전히 이 하이라키예요. 이 계층적인 사유이고 위계적 사유예요. 불교적 관점에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그거는 평이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부처님 불교가 위대하다, 부처님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설명할 때 32가지 특징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금강경에 안 한 것 그 대화를 하잖아요. 30 이상을 가졌으면 부처님이라고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바로 반문을 하죠.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겠네? 전륜성왕도 32가지 특징을 가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외형적인 특징이 부처가 비슷하다, 부처님과 비슷하다고 해서 다 부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 특징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유명한 사고계가 이거죠. 야기 새끼나. 욕 아니에요? 야기 새끼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색이라는 형태, 이게 그게 뭐 물갈퀴가 있냐,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거 색이에요. 그런 것으로 기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부처를 보고자 하거나 뭐 키가 180이 넘고 뭐 피부가 뽀얗고 뭐 눈이 부리부리 크고 손이 길고 뭐 귀가 이렇게 길어내오고 이런 식으로 부처라고 하는 특성을 찾으면 그건 잘생긴 서양 백인만 부처가 되겠죠. 또 이제 이엄성과 어떤 그 목소리가 뭐 굵고 톤이 좋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를 찾는다라면 시인 행사도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론견제 마침내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확장하면 결국 뭐예요? 이야기 새끼나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 인간이라는 형태나 동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생명의 존엄을 논하는 것은 불교의 본질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말이죠. 이걸 진짜 성공이라고 그래요. 개체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변하는 거예요. 지금만 이렇게 인간이거나 동물일 뿐이지 이건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무하라고. 영원하지 않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고유한 특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무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생명이 평등한 지평으로 오는 거예요. 형태에 따라서 뭐 높낮이가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설 부모 중 은중 남보경에 보면 열애는 3개 서성이시고 6개 색계 무색계 서성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라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라 모든 중생들이 의지하고 공경한다. 중생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개의 아버지고 소의 아버지고 파리의 아버지고 똥파리의 아버지고 뭐 아버지 자식을 왜 그렇게 많이 낳대? 열애는 3계 전체를 집으로 삼고 이것도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이 중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세계가 한 가정이란 얘기예요. 사생의 중생들을 모두 자식으로 삼는다. 중생들은 모두 부처님의 자손이고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이 가장으로 있는 한 집이란 얘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생명의 위계를 해체하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특별하고 다른 생명이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등하다. 그걸 다 같은 자녀로 본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멸도에 들게 하겠다. 이건 결국 뭐예요? 그 서구적 관점에서 그 동물은 구원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멸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태초에 언어가 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없는 게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서 배제돼요. 근데 여기 보면 금강경에서는 안 그래요. 모든 중생들은 다 구제된다. 인간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볼까요? 모든 보사 마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니 이런 바 온갖 중생들 곧 난생, 태생, 섭생, 화생, 형태가 있는 것, 형태가 없는 것, 상이 있는 것, 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9가지입니다. 구류중생 모두를 나는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멸독해 하리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간만 구원되고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은 평등하고 그들은 구원된다. 그게 그 보살의 원력이고 보살의 꿈이다 이겁니다.
청규에도 보면 삼도 팔란 고통스러운 수레 밖에서 다 함께 벗어나고 구유와 사생이 함께 깨달음의 언덕에 오를지다 이렇게 했어요. 구류 사생 아까 설명했던 모든 중생들의 종류들이죠. 그들이 함께 깨달음에 그 깨달음의 이 종교적인 대상에서 생명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배제되지 않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생을 섬기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보면 이와 같이 무수한 중생들의 뜻에 따라 살며 갖가지로 받들어 섬기고 중생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불교는 생명을 신봉하고 생명을 섬기는 종교다라고 한 겁니다. 갖가지로 공양하라. 종종 공양. 갖가지로 중생을 공양하라. 어버이를 섬기고 공경하다시 하라. 여구경 부모. 부모를 섬기듯이 다른 중생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생태적 사유 아니에요? 스승과 윗어른과 아라한을 섬기듯 하라. 여봉 사장 급 아라한.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수행자를 말하잖아요. 나아가 열애를 섬기는 것과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다름없이 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그랬어요. 이거 중생을 섬기는 게 그것이 곧바로 보살의 수행이고 그것이 이 보살의 원력이고 그것이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태 환경 운동하는 것도 결국 다 뭐예요?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고 살아가고 자기 실현할 수 있도록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하는 거죠. 그것이 곧바로 수행이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길이고 보살의 본무라는 거예요. 보살의 본무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멋지지 않아요?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해야 한다. 병들어 괴로워하는 이에게는 좋은 의사가 양해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 정로가 되어주고 어두운 밤에는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에게는 숨겨진 보물을 얻게 하나니 보살은 이처럼 평등하게 온갖 중생들을 이익하게 한다. 인간만 이익하게 한다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한다. 그들도 살아가고 그들도 번영을 누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 막 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그 폭력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중생을 공양하면 곧바로 부처를 공양합니다.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만 보살이 중생의 뜻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곧 여러 부처님을 공양함이며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중생의 삶을 번영하게 하는 것이 곧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들을 기쁘게 하면 곧 일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정말 섬기고 모셔야 될 그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중생들이 곧바로 우리가 섬기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은 결국 뒤집어 뭡니까? 모든 생명들이 번영을 누리고 모든 생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이 죽든 말든 나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못 살게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이이고 하나이니까. 자, 이와 같은 그 생명의 그 존엄성을 얘기하는 이제 불교적 교리가 바로 이제 불성론입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같은 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불성론인데 이 불성론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부처님만 특별하게 존엄한 불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인간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전부 다 이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불성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 생명의 저 존엄성을 보편적인 생명으로 확장하는 거죠. 특별한 우등한 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그 인간 중심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고 인간 중심주의적 생각의 하나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월드뷰, 하나의 그 가치, 가치를 뭘로 볼 것인가 이 문제. 그 가치로 모든 걸 따지잖아요. 근데 그 가치, 우리가 현대의 우리 그 문명에서 따지는 가치 기준은 instrumental value라고 하는 거죠. 도구적 가치죠. 저거를 팔았을 때 얼마가 되냐는 거잖아요. 돈으로,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북한산에 그 돌멩이를 파서 팔면 얼마가 돈으로 환산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적 가치입니다.
인스트루먼털 밸류인데 그 인스트루먼트 밸류 도구적 가치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한 항상 이 파괴는 따를 수밖에 없죠. 모든 것 자연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설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는 거죠. 내재 가치. 모든 것은 인간의 임의적인 가치 부여를 초월해서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 거라면 뺏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지 않고 태어나는 순간 존재하는 순간 그 존재적 목적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박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재 가치란 말이죠. 그럼 내재 가치가 그냥 말장난 같지만 내재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건 전부 다 그 마음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사유를 갖고 어떤 담론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세상의 흐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도구적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나무를 베내고 산을 파괴하고 강물을 막는데 전혀 도덕적인 가책이 없죠. 그건 그 좋은 가치대로 결정하는 거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 가치관이 전환이 돼야 뭔가 그 보존하자, 지키자 이런 것이 수용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도구적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강물을 막으면 더 많은 그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이익인데 왜 자꾸 손해난 짓을 하자고 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도구적 가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그것이 그 물질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그 가치는 우리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될 때 그때 이제 인간의 그 주판을 넘어서는 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파괴의 대상으로 밖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적 가치를 넘어서기 위해서 내재 가치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고 그런 관점으로 불교를 바라보니까 불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불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재 가치론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더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금강경에 보면 열애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재상 즉시 비상 일체 모든 상 어떤 특징은 곧 그 특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특징은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고 동물이 열등하다라는 것도 동물의 특징이 아니다 이런 거겠죠. 우설 일체 중생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모든 중생은 즉비 중생 곧 중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 아까는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중생들 간의 위계. 고등 동물이 있고 뭐 하등 동물이 있고 뭐 이런 곤충이 있고 그 위계가 평등하다. 사성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여기는 이제 그 무수한 중생이 한 그룹이고 그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부처가 한 그룹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부처는 위대하고 중생은 열등한가 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 즉비 중생, 곧 부처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중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열등하고 중생은 중생의 틀에 갇혀 있지 않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인식이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어요. 허구일 뿐이죠. 인간이 특별하다, 소가 뭐 열등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식의 산물인 것이지 그게 그 존재 자체를 규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외형적인 차별을 관통해서 그 보편적인 존엄성을 확보해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존엄성.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되어 왔죠. 옛날에는 뭐 신화폐 평등 뭐 이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이제 뭐 법 앞에 평등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개념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의 담론이고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내재 가치를 설명하는 그 불교의 이론인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그래서 타타가타는 부처님을 말하고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모태 뭐 이런 뜻이에요. 자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의 자궁인데 어떤 자궁이냐면 부처를 잉태하고 있는 자궁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냥 부처를 잉태하고 있다. 부처가
부추라고 하는 그 씨앗이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이 타타가르바를 열애장으로 풉니다. 열애가 이제 부처님이죠. 열애를 숨기고 있다. 열애를 저장하고 있다. 열애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열애장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체 중생에게 열애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존엄한 존재가 되잖아요. 부처님과 같은 그 위대함, 부처님과 같은 그 거룩함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비록 지금 뭐 노예로 살거나 지금 뭐 보잘것없는 그 일용직으로 살아도 부처님만큼 위대함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인데, 이 열애장 사상이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될 때는 붓다 다투, 불성으로 표현됩니다.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이 될 씨앗, 인이 또는 부처님이 되는 그 본질이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대성경전인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이렇게 표현됐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특성이 있다. 그 일체 모든 중생의 부처님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생명의 그 위계적 질서는 해체될 뿐만 아니라 중생이 곧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서도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 중생을 섬기는 것이 곧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도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불성이 확장되는 과정이 이제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 불성이 모든 존재에게 있다고 불교에서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성이 어디까지 있냐면 유정성.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에만 불성이 있다고 그랬고, 돌멩이나 나무에는 불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이 무정불성까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 아닌 것들 때문에 있잖아요. 강과 산과 이런 그 사대와 같은 자연 환경 속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만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거 하게 되면 비생명을 이제 그 파괴하게 되고, 그러면 생명이 또 파괴되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돌멩이나 강이나 산 이런 그 자연적인 사물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즘 얘기하는 그 뭐죠? 그 내재 가치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 불성문안복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 간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불교 환경연대가 물론 이제 전체 불교를 포괄하지만 대한불교 조계종 했을 때 그 조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왜 왔을까요? 불교 뭐 특별히 조계를 즐기는 것도 아닌데 왜 조계라고 한지 아세요? 예? 예. 조계산? 조계산. 그렇죠. 중국의 저기 그 광동성에 있는 그 조계산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죠. 근데 그 조계산에 계시면서 선법을 펼친 분이 육조해낭입니다. 육조해낭이 이제 그 어느 날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안에 영혼의 그 충격을 받죠. 아, 세상에 나는 맨날 나무나 그 하고 나무값이 잘 받는 것이 하나의 삶의 목표였는데 저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홍인 스님 문화에는 이미 그 홍인 스님은 축천무예에 의해서 그 인정받는 그 큰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축천무에 인정받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큰 스님이니까 이걸 동산법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약 10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죠. 그때 이 남쪽 오랑캐 출신, 그때 이 중국 남쪽은, 중국의 중심은 저 북방이잖아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의 문명이 북쪽으로 오고, 장안, 뭐 이쪽이 이제 그 중국의 하나의 중심 문화권이고, 그 지금 그 광동성이나 이쪽은 뭐 변방의 오랑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양 보내고, 유배 보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죠. 소외됐고, 뭐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글 공부도 하지 못하고, 나무꾼의 아들이었던, 그것도 아버지도 없고,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그
불리한 요소들을 다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정 호르몬이 모시고 있고 못 배웠고 글자도 해석하지 못하고 변방의 그 출신이고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어떤 총각이 하나 왔어요. 그 남쪽 지역은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베트남이나 이쪽에 중국 남부 사람들이 작잖아요. 그때도 그렇단 말이죠. 뭐 토양적 영향이 있겠죠. 그 조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불법을 물어요. 그러니까 오종홍인 스님이 그렇게 묻죠. 너 어디서 왔어? 저 어디서 왔습니다. 거기는 저 오랑캐, 너 그러면 오랑캐잖아, 오랑캐. 너 글도 공부하지 못하고 소외됐고 변방에 그 문화적으로 소외된 너가 종교를 알아? 뭐 이런 그 의문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너가 어떻게 감작불, 감히 너가 불도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답한 내용이 이겁니다. 인수유남북,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존재하겠지만, 문화적인 그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불성은 본모남북, 불성에는 그 부처의 성품,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부처의 성품에는 남쪽 사람이라고 해서 없고 북쪽 사람이라고 더 있고 이런 게 아니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죠. 불성무남북. 불성에는 본래 남과 북이 없습니다. 간료신, 오랑캐의 몸으로서 저 남방의 소외된 지역에 태어난 그 육신은 여화상 부동, 화상과 같지 않지만 불성 유아차별,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불성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하죠. 그러니까 이 서성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 핵심적인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성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너가 이제 정말 오랑캐인지 아니면 불법을 공부할 만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문답을 통해서 이제 서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구원에 가서 8개월 동안 나무하고 장작 펴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 6조의 이야기인데요. 그 6조가 5조 홍인을 만나는 그 대목에 등장하는 게 바로 불성무남북이에요. 사람의 불성에는 차별이 없다. 사람은 평등하다. 문화적으로 소외됐거나 그리고 중심부에 있거나 뭐 글자를 알거나 그 사유의 세계가 깊거나 이거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성무남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문제예요. 지식인과 그리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의 그 존엄성이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 당경에도 나오네요. 당지 나중에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지 마땅히 알아라. 우인 지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불성 본무 차별 그들이 갖고 있는 불성은 아무런 본래 차별이 없다.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제 능가사자기 내용인데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중생여 불성 중생과 부처의 불성이 본래 공동 본래 똑같다 이거예요. 부처와 중생의 그 불성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존엄성이 동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능가사자기 보면 범성 동일 진성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참다운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대반열반경에 봐도 중생불성, 역부의 중생의 불성도 또한 그와 같아서 당이 일체 번뇌, 소복, 불가득견, 번뇌망상에 가려서 자기가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위대한 그 위대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번뇌에 가려서 어떤 번뇌요? 서울대학을 나와야 훌륭한 사람이야. 검사가 돼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게 다 번뇌예요. 그런 것에 가려서 사람을 몇 프로, 1% 인간, 2% 인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킬러 문제를 푸는 인간과 못 푸는 이렇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번뇌예요. 그런 것에 가려서 학벌이 좋으면 훌륭한 사람, 학벌이 나쁘면 찌질한 놈,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번뇌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다고 하는 것을 모를 뿐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과 동등한 그 위대함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이 우리를 그 끝없이 모를 그 경지로 우리를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불성의 평등성은 어디까지나 사람 간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다른 생명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점차 여기 보면 이제 전신보배도 보면 차 일심즉불 그 한 마음 그대로가 부처일 뿐 부처님과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 불려 중생과 부처가 계행무차별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다만 중생은 모양에 집착해서 밖에서 구함으로 모양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뭐 잘났다, 못났다, 학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그런 걸 추구하면서 밖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본질적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동등한 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설봉선사는 사람에게 누구나 옛겨울, 고경이 하나씩 있는데 이 원숭이들도 역시 옛겨울 하나씩 있다. 여기 옛겨울이 이제 불성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 가면 이제 그 전신보배에 가면 모든 불보살과 일체 꿈틀거리는 벌레들까지 이게 준동 함량이에요. 꿈틀거리는 벌레들. 뭔가 이제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거. 그런 모든 것은 설사 그것이 벌레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불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건 다 불성이 있다. 이게 생명의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불성도. 이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법이다. 그래서 전신보배나 완능록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동물들, 나가서 그 미물들조차도 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결국 이 생명의 존엄성을 불성의 그 논리로 생명의 평등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단경에도 보면 불성은 밖으로 공경하는 것. 이거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그 초기 불교 하는 분과 이런 분들이 이 불경 막 공경을 해요. 불성이 있다 그럼 이거 실체론이다 이거예요. 불교는 무아설인데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론 아니냐. 불교와 어긋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성은 무슨 우리 내 마음속이나 몸속에 있는 어떤 알갱이 이런 게 아니에요. 뭐 DNA 속에 있는 어떤 그 물질이 아니에요. 불성은 일종의 월드뷰 같은 거예요. 관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사람을 다 평등하게 존엄하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내면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닌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불성은 뭐 사기다, 뭐 불성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단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성 외행 공경.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다른 존재들을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존재를 공경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라 이겁니다. 그 속에 뭐 회부를 해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은 불성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다. 밖으로 다른 존재들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 이게 불성이라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영원하리라고 알면 스스로 공덕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성은 그 다른 존재들을 공경하고 다른 존재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런 그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불성론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애는 부처님은 5가지 과실, 5가지 그 왜곡됨, 잘못됨을 제거하고 5가지 공덕을 낳게 하고자 모든 중생들에게 생명들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했다. 첫 번째, 중생들로 하여금 하이란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불성에 대한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외부 조건, 학벌, 자기 연봉, 뭐 일하는 직장, 뭐 사는 동네 이런 거 갖고 이게 기준이 돼서 불평등하게 되고 나는 학벌도 낮고 그리고 연봉도 낮고 그러니까 나는 못난 놈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루저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너도 불성이 있어, 너 평등해, 너 외모가 그렇다고 해서 너가 못난 게 아니야 이렇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불성을 얘기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보다 못난 사람, 하품인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성을 쓰랬다 이거. 그와 같은 존엄성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대상이 되는 저 상대방에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그 키우는 뭐 개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모든 생명에도 다 있다. 그러니까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 배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주기 위해서 불성을 얘기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어떤 물질이 아니죠. 태도의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셋째, 허망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고, 허망한 집착, 뭐 학벌, 물질 이런 다 허망한 집착인데, 나는 내면에 부처님과 같은 위대함이 있어. 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으면 그런 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뭐 브랜드에 있는 옷이나 뭐 좋은 차나 뭐 좋은 집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면에 결핍되면 결핍될수록 어디에 집착합니까? 외부적 기호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 연봉, 뭐 학벌, 자동차, 돈이 있어도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영분이 돼도 그와 같은 결핍을 못 채우면 계속 돈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도로를 꺾어서라도. 그게 뭐예요? 내면적 결핍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자식도 없는데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누구에 물려줄 건데? 그 강아지에게 물려주나? 그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도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56배나 올랐다면서요. 근데 뭘 또 더 올려야 돼? 근데 왜 그래요? 결핍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집착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면에 그 자존감이 있으면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내가 위대해. 이런 그 아주 내재적인 내면적인 그 마음이 그 견고하면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거기에 끄달릴 이유가 없죠.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훌륭한데. 그리고 그런 게 더 있다고 해서 뭐 누리고 가거나 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당당해지죠. 있고 없고에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자존감이 있게 되고 품위가 있어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허망한 집착에 끄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성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성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자존감이 있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배려의 마음이 여기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 있는 사람이 남을 존중하지 자존감이 없으면 남 존중 못해요. 내가 뭐 못나서 니한테 허리를 숙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존감이 있으면 허리 숙이는 데를 어떻게 했어요? 남의 가랭이 밑을 그런 데를 어떻게 했어요? 그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그 위대성이 해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에게 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허망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불성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넷째, 진실한 법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였고, 다섯째, 아집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5가지 불성을 얘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면 불성론이 어떤 그 고정불변 어떤 실체가 내 몸속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치관과 태도가 어떤 거여야 되냐 모든 생명이 불성이 있으므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권익을 해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와 윤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은 이미 시간 지났지 그죠? 네, 네. 10분 다시 사실은 안 쉬고 했기 때문에 끝났는데 10분까지 다 채워서 요 마지막 주제는 간략하게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래서 불살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의 존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중요한 문제로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불살성이 제1실천 명제로 전면에 등장하게 됐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살생의 전통은 개체 생명 하나를 해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삼위유리에 보면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불살생의 윤리예요. 왜 이렇게 불살생해야 되는지는 이게 그냥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존엄한 거예요. 존엄한 것이고 그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그 에너지 그리고 하나의 그 다르마 자체가 생명들의
활동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게 지구 산소 농도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명들이 존중되지 않을 때 우리가 없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람아가 붕괴되는 것이고 관계가 해체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모든 생명들을 존중해야 된다. 법망경은 대성계율인데요.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뭐 투 같은 데가 박수 치면서 막 소를 찔러 죽이고 이런 게 다 그런 게 해당하겠죠. 죽이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그 불살생계인데 이 불살생계가 왜 나오게 됐는지는 이제 쭉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은 행복해야 된다. 추타니 파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연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큰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짧은 것이건 긴 것이건 미세한 것이건 거친 것이건 형체가 있건 없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미 태어난 것이건 태어날 것이건 예외 없이 모든 생명체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자아실현할 때 다람아가 건강하고 모든 생명들은 살아갈 수 있는 지평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일생 동안 자신의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인간은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다람아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대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생명의 약탈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축이나 뭐 이런 그 식유 과정 속에 생겨나는 무수한 그 야만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명을 기계로 대체하죠. 생명 기계로 대체하고 고기를 도축하는 이제 그 야만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팩토리라고 부르잖아요. 미트 팩토리, 정육 공장이래요. 이제 공산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덕적인 양심 안 느끼고 그 생명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잡아 먹는데 마음까지 편하고자 이렇게 말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상품이 되는 거죠. 프로덕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명이 약탈되는 우리의 실상은 이런 그 불교 생명 존중과는 전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 고기 먹는 걸 허용했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탁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제걸식해서 7집을 돌아서 한 숟가락씩 돌아서 한 끼 밥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뭐 멸치도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떤 집에 가면 고기도 하나 들어갈 수 있고 했는데 그걸 갈아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드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 있었죠. 정육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었는데 이 생미식계는 뭔가 하면 이게 찾는다 이런 뜻이죠. 미식은 그 좋은 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찾는 좋은 음식을 경계하는 계인데 비구가 출가 스님이 병이 나지 않았음에도 미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율 가운데 하나인 그 파일제법 39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병이 났을 경우에는 약으로는 고기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결국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을 허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기준이 있었겠죠. 그 기준이 있다 말씀드리겠 텐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대성불교로 가면 그 생명에 대한 아주 그 극단적인 이제 생명 존중의 윤리가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비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이 모든 고기는 너의 전생의 부모 형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한 점의 고기를 먹는 것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대 고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이런 그 어떤 도축 과정 속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출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끊고 살다가 결국 이제 출가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 생명살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봅니다. 굳이 이제 합리적으로 풀자라면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했더니 그날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식당에 가서 뭘 그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그게 사람의 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깜짝 놀라서 밤에 깼어요. 식은땀이 아주 났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고 그날 밤에 이게 언어가 그런 힘이 있어요. 언어가 그런 힘이 있죠. 예, 한번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이걸 이제 받을 때 이걸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게 되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식욕을 금지시키냐? 고기 먹는 것은 중생들이 서로 커다란 원한을 맺는 것이고 자비의 종자를 끊고 좋지 못한 엄만을 키워서 큰 괴로움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 고기 먹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이는 곧 중생의 큰 원수고 나의 성스러운 종자, 성종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로 올수록 오히려 육식을 엄격히 금해요. 인도에서는 먹어도 되는 거였는데 중국에 와서는 엄격하게 금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대성불교가 중국에서 꽃피었으니까.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도 육식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게 무한대 허용한 건 아니에요. 삼종 정욕이라고 해서 예외 조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견,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횟집에 가서 저거 싱싱한 거 잡아주세요 하면 이거 불견에 해당하는 거죠. 적어도 그거는 여기는 그거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삼종 정욕에 따르면 여기 정욕이라는 말이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 왔어요? 정욕점. 네. 정욕점이 원래는 자기가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듣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죽였을 것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 그러니까 나와 무관하게 죽은 고기. 이게 정욕이 깨끗한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할랄 푸드가 있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가져다가 그냥 정욕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고기가 사실은 정욕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곳에서 잡았잖아요. 저 외진 데서 미트 팩토리에서 정육 공장에서 잡아서 상품으로 가공해서 딱 갖다 놓으니까 내가 보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주겠다고 듣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그건 내가 아니어도 소비될 상품이기 때문에 내를 위해서 주겠다라는 의심도 안 되는 고기예요. 여기서 뭐가 돼요? 완전히 도덕적인 문제가 다 해체돼 버리죠. 마음껏 먹어도 돼요. 내가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죽이는 거 보지도 않았고 의심되지도 않으니까. 이걸 갖고 어떤 분이 초기 불교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해요. 불교는 그래서 삼종 정욕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건 맞죠. 그런데 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소비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몇십억 마리가 그 도축된단 말이죠. 그 몇십억 마리가 전부 다 삼종 정육이에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의심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공장에서 도축돼서 온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소비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삼종 정육은 이제 현대에서는 재고돼 새롭게 해석이 돼야 돼요. 적어도 인도 같은 사회에서는 이 삼종 정육이 그때는 전부 다 푸주간에서 동네에서 냉장고 없으니까 거기서 잡아서 거기서 소비하니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다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뭐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냉동 시설이 발달해서 저 미국 고기가 거기서 도축돼서 오잖아요. 그 모든 고기는 삼종 정육에 해당하지만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 계속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은 약탈되게 돼 있고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종 정육은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해봤어요. 첫째, 이건 정당하게 사육된 건가? 동물 복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먹자라고는 이제 어려운 거고, 그거는 뭐 채식하면 좋겠지만 이게 가족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먹더라도 적어도 이 삼종 정육을 먹자. 그러면 그 좁은 그 사육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동물이 아니라 그래도 사는 동안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양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이게 오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뭐 이 음식 어디서 왔는가? 이 고기가 어떻게 생산됐는가? 이거 물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적어도 동물 복지가 지켜지고 적어도 사는 동안에 행복했던 고기여야 된다. 그런 건 우리 골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돈은 더 들겠지만 돈이 더 들으니까 먹는 거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가 줄면 그만큼 공급도 줄 테니까. 두 번째, 채소 고통의 원칙은 지켜졌는가? 도축할 때도 뭔가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 지켰는가? 그것도 다 규칙이 있더군요. 다른 동료들이 보지 않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채소량의 소비인가? 식도락을 위해서 그냥 필요한 만큼 무한정 먹는 게 아니죠. 요즘 누가 얘기해서 쯔양이라는 먹방하는 아가씨가 있더군요. 호리호리한데 고기를 15인분을 앉아서 먹으면 그런 거 예찬할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박수치고 이거 다 뭐예요? 아까 계율에 나왔던 것처럼 박수치면 기뻐하면서 생명을 약탈하게 하는 그 응원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한리필하고 배 터지게 먹는 이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먹더라도 적게 먹어야죠. 3번 먹을 거 1번 먹고 일주일 내내 먹을 거 일주일에 1번만 먹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식이라는 개념인데, 이 순사들을 보면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음식물만 준비되면 바로 문을 닫고 좌선해야 한다.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적은 음식,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식이라는 개념이 이 거칠 추자죠. 거친 음식. 거친 음식의 반대말이 아까 나왔던 미식이에요. 아름다운 미식. 이게 이제 그 미식은 기름진 음식을 말해요. 기름진 고기 이런 거는 말하는데 요즘 이제 이 클라이밋 고메 이런 개념들을 뜨잖아요. 기후 미식. 근데 사실은 이 미식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불교적인 맥락. 미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의 고메하고는 다른 맥락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미식은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 쓰니까 그거 아니에요? 만미자 쓰나? 아름다운 미자. 예. 그 미식은 불교적 개념으로 기름진 음식이고 고기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후 미식은 안 어울리죠. 더 맞게 하려면 기후 추식? 이게 좀 맞는 건데 여기 보면 백장청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친 음식. 추식으로 목숨을 잊고 옷을 입되 추위와 더위를 막을 뿐 우뚝하니 바위와 같고 기머리 같이 되어 비로소 도가 가까워진다. 뭐 그런 얘기 쭉 있죠. 그 다음에 영명영수는 일유일식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작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쇠약을 막아서 도를 이루기 위한 한해 뭔가 식도락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원대한 먹는 목적을 상기하면서 먹어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예, 오늘 사실은 다 소화할 수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다 얘기가 됐어요. 내용이 좀 어렵긴 했는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빌면서 조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